감사합니다. 완전한 해방을 향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같이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광복절 기념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해방 76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인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8.15가 되면 우리 남성들인 성실동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간단한 국민의례, 만세 삼창, 애국가, 아니면 광복절 노래,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해방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날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또 해방 세대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해방 1935년생쯤 되어야 해방을 잘 뚜렷하게 10살, 11살 그때 되니까 그 이후 세대들은 아마 좀 희미하실 건데요. 이 해방 세대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지금 사람들은 이런 억압이나 이런 데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사실 좀 다른 면에서 영적으로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사탄에 매여서 종 노릇하고 그저 끌려다니고 그러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완전한 광복이라고는 하기 어렵고, 또 우리 속에, 또 우리 문화 가운데 이 땅에 아직도 일제 식민지 잔재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말끔하게 청산되지도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영적으로도 해방이 되었지만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아직 되지 못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에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래서 옛 습관이 좀 묻어나오기도 하고, 마치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노예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와 비슷하다. 우리 각자가 다 나름대로 생일을 가지고 있어요. 음력이든 양력이든 생일이 있는데 그 생일날은 잘 기억하죠. 기억 못해서 부부간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생일, 우리 광복절날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래서 갑자기 해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렇게 사진에 보시는 대로 만세, 갑자기 해방을 맞았을 때 다 길거리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그런 거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 감격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과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큰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 그게 큰 일이었습니다. 원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죠. 제1차가 주전 605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3 친구가 있었죠. 2차로 공격해 왔을 때가 주전 598년도이고 또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로 이제 BC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멸망이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까지 가는 길 한 1300km 정도 되는데요. 저 지도에서 1차, 2차, 3차 가는 길 비슷한데요. 아무튼 저게 1300km 정도 됩니다. 여기 인천공항에서 마닐라까지가 한 2600km, 딱 2배, 2600km 된다는데 우리 그 길 비행기 타고 가죠. 근데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갔죠. 끌려간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3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3배나 되는 그 거리를 끌려서 간 겁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감격을 노래한 게 여기 1절 말씀이거든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잘 믿어지지 않는 꿈만 같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방, 완전한 해방이 뭐냐? 해방이 뭘까? 사실 해방이라는 것은 매여 있거나 또 식민지가 되어서 눌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거, 그거죠. 우리나라도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라고도 그러죠. 일본이 한일 병합 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맺은 거죠. 그래서 합방이 되는, 그래가지고 45년 8월 15일까지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냥 뭐 36년 이렇게 일제 36년 편하게 그렇게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정확히 따지면 34년 11개월 16일이거든요. 뭐 그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36년보다는 34년 11개월 16일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 그 당시에 1910년 뭐 이때 학교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러죠. 또 헌병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통치했기 때문에 무단 통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3.1운동 이후로는 물론 그것이 바뀌어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뭐 쌀도 걷어가고 사실은 이 경부선이나 호남선이 왜 그렇게 길이 났습니까? 그 물자 공출 뭐 이런 거 실어 나르기 좋으라고 철길을 놓은 거거든요. 우리 백성 뭐 잘 살으라고 철길을 놓은 게 아니고 자기들 물자 빼앗아가기 편하게 철길을 놓았습니다. 또 뭐 어른들 젊은이들은 보국대 또 뭐 징용으로 끌려가고 저희 아버님도 일본에 징용으로 갔다 오셨다고 이야기를 늘 들었는데 또 우리 여성들은 정신대로 안 끌려가려고 16, 14, 18 뭐 그러면 시집들 가시잖아요. 그렇게 성도 빼앗겨서 뭐 창씨 계명 이렇게 했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글도 못 쓰게 하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애국자들은 다 감옥으로 잡아들이고 지식인들은 할 수 없이 조국을 등지고 뭐 해외로 나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했던 그런 일들이죠. 물론 1938년도에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총회가 받아들이고 결정한 그런 일도 있는데 뭐 신사참배를 설명하려면 신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신도란 말이 신의 길 그런 말이거든요. 신토이즘, 영어로는 신토이즘 그러는데 그 일본의 민족 종교입니다. 원래는 뭐 경전이나 창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신화, 자연 숭배, 정령 숭배, 뭐 샤머니즘, 조상 숭배 이런 걸 다 짬뽕해 가지고 만든 게 일본의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든지 경배의 대상이 되거든요. 또 사람도 죽으면 뭐 신이 된다. 그래서 영웅을 섬기고 심지어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웅 중에 이순신 장군, 뭐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일본의 그 신토의 신은 한 800만이나 된다고 그러면 신이 800만이나 되는 그런데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일본에 전파되니까 또 그 불교하고 신도하고 짬뽕이 되어서 되는데 원래는 일본은 그 사무라이 막부 시대로 있다가 천황제로 옮겨가면서 이게 뭔가 국가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토를 자기네 국가 종교로 이렇게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하는데 이 국가 신도를 이제 차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길거리 가끔 가다 보면 뭐 막대기 딱딱 두드리며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천리교인, 일본 천리교인들인데 이 천리교도 원래는 신도의 종파 신도가 천리교입니다.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는 뭐 바뀌게 됐지만 아무튼 결국 그러면서 일본은 이 신도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신도의 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이라고 그러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이고 가장 실질적인 신은 천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 불가침이다. 천황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두 다 천황에게 죽음으로 충성할 것이고 또 천황의 조상들을 모신 신사에 가서 참배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패전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천황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이 말을 일성으로 했거든요. 물론 뭐 연합군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1920년도부터 학교에서도 이 신사 참배하도록 했고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자진해서 우리 신사에 참배 못하겠다 자진해서 폐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교회에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신사 참배가 종교 의식이냐 국가 의식이냐 국민 의례냐 이렇게 묻고 또 국가가 최고냐 종교가 최고냐 묻고 또 예수가 다시 오면 천황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묻고 잘못 대답하면 교회 문 닫어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 교단 장로교가 1938년 총회를 하면서 신사 참배하기로 신사 참배가 국민 의례로 가하면 예하시오 이렇게 홍택기 당시 총회장이 묻고 사람들이 몇몇이 예 대답하니까 그냥 바로 방망이 두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선교사 중에 헌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한부선 우리말로 한부선 선교사이고 고신측 선교사로는 끝까지 남아있다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한부선 선교사가 손을 들고 의장 규칙 발언입니다. 법이요 그 말이죠. 규칙 발언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왜 예만 묻고 아니요 안 묻습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형사들이 끌고 나가게 됐고 사실은 뭐 미리 그 제안자, 동의할 사람, 제청할 사람 다 짜고 그리고 거기에 일본 형사, 뭐 한국 고등계 형사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 이렇게 진치고 앉아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사 참배 결정하고 나서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 또 23명의 노회장들 이 사람들이 가서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하고 또 그해 38년 12월 12일에는 일본에 가가지고 각 교단 대표들이 일본에 가서 이세 신궁이라는 신사에 가서 절하고 또 가시하라라고 하는 저 신사 유명한 신사들이거든요. 가서 또 거기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교회 종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도 다 걷어가고 무기 만든다고 걷어가고 뭐 놋그릇도 걷어가고 성경 중에는
출애굽기, 이사야, 요한계시록 이런 건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막 출애굽,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 또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찬송가도 뭐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런 거 부르면 안 된다, 못 부르게. 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도 못 부르게. 또 어떤 찬송가는 그저 가사를 바꾸어서 부르도록, 일제 정부에 좀 맞는 식으로 개사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설교도 감시하고 예배도 감시하고 신학교도 다 통폐합하고, 심지어는 장로교하고 감리교도 하나로 막 묶어가지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이렇게 만들고,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교리가 다르니까. 근데 다 그렇게 해버리고, 또 목사들은 서울에 저 한강, 부산에 가면 송도 앞바다 이런 데 가서 그 신사의 중이 하는 침례, 그들이 말하는 침례입니다. 미소기 바라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렇게 들어가 있거나 저 뒤에 훈도시라고 그러죠. 그 훈도시 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침례 받으려고, 신사의 중이 침례하는 그 침례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고는 그 다음에 천조 대신보다,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또 거기 서명에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그 질문에다가 답으로 천조 대신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쓰고 사인하고 그걸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럽느냐. 또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1945년 8월 18일 날 기독교 지도자 2만 명 다 색출해가지고, 또 민족 지도자 3만 명을 합하면 5만 명이죠. 이 5만 명을 일시에 죽이기로, 지하에 뭐 이런 그런 죽이는 실을 만들어 놓고 8월 18일에 5만 명 민족 지도자를 다 죽일 것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패망이 짙어지니까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 만한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을 이렇게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이렇게 해서 지령을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8월 17일 날 밤 12시에 우리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들, 또 여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밤 12시에 석방이 됐어요. 물론 15일 날 이미 해방이 선언이 됐고. 자, 이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 여기 시편 126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감격과 비슷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빼앗겼는데 되찾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놓여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그 감격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해방의 기쁨은 빼앗겨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인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탄의 굴레에서, 사탄의 압박에서, 혹은 사탄의 자식에서 노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 생각, 또 말,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할 사람들인 거죠. 해방된 쓰면 우리가 더 이상 뭐 일본말 안 쓰잖아요. 물론 제2외국어로 학생들이 배우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말을 쓰게 됩니다.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탄에 매여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다운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보여야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 좋아하고 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 해방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을 읽으시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great things라고 아주 위대한 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그러면서 여기 2절 중간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에서, 문나라 그랬는데, 여기 문나라는 뭐냐면, 성경에서 문나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했던 이방 나라들을 말할 때 문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해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민족의 해방, 또 대한민국의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이렇게 수고를 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대역사, 큰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승리한 결과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며칠만 지나면 사실은 8월 18일 날 한 5만 명의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힘이 없는 거, 나라가 힘이 없는 거죠. 그 많은 일꾼들, 우리 5공화국 때 미얀마에 가서 몇몇 대통령 참모들과 이런 사람들이, 대표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했거든요. 왜? 인재들이 죽었으니까. 여기 5만 명의 인재들이 죽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일에 해방을 주십니다. 엄청난 일이 된 것이죠. 또 그 2차 대전 이후에 한 140여 개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된 140개국 중에 지금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또 최근 그 7월 달에, 금년 7월 달에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웅크타트, 제네바의 본부가 있는데 1964년도에 설립됐죠. 그 웅크타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옮겨 주었습니다. 분류를 31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32개국이 선진국이 된 거죠.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도 1964년에 설립된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의 영적인 해방,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해방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누리는 영적인 해방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종,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생각을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끌려다니고 하라면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놓여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미 해방된 사람들인데 해방되지 않은 자처럼 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남방이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이죠. 그 사막 지역에 저 사진에 잘 보시면 뭐가 하얀 게 뭡니까?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사막에 비가 와서 갑자기 비가 오면 강이 생깁니다. 저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저런 이른 비 혹은 늦은 비가 오면 그 비가 강을 이룹니다. 갑자기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상 기후 때문에 뭐 500mm 한 시간에 600mm씩 퍼부으면 막 넘치게 되죠. 그런 정도로 저렇게 사막에 강이 생겨나는 걸 말합니다. 저 마른 땅에 비가 와서 강을 갑자기 이루어서 막 넘쳐나는 것처럼 이제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물이 막 흘러 넘치거든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형제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이 저렇게 물이 넘쳐나는 와디가 생겨서 물이 막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걸 확신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걸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했거든요. 말이 그렇지 430년을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 또 여기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증거로 그들이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회당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바벨론 안에서 가르치고 했던 거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자기는 출세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고국에 가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돌아온 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 빨리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해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고 또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들을 해방시켜줄 책임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해방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 5절과 6절인데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을 또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기 5절과 6절은 사실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5절과 6절이 같은 말인데 좀 표현을 달리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파종해야 할 때 내리는 비를 우리가 이른 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가 제때 오지 않아서 언제 올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씨는 뿌려야 되니까 그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이 현실, 어쩌면 비관적인, 비극적인 그런 현실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까 그 사막처럼 정말 쩍쩍 갈라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기에 좀 마땅치 않고 그런 그 네게부 사막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마치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런데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이 건기에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 사실은 좀 초조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메마른 땅에 언젠가 이른 비가 오면 물이 넘쳐나서 이제 씨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죠. 또 이제 그리고 나면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곡식단을 거두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지만 사실은 그 해방과 또 그 얼마 후에 6.25 전쟁 이런 것 때문에 통계나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는 아마 1953년 이후에나 좀 통계가 제대로 남아있다 그러는데, 1955년도에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 또 세계은행 이런 데 가입할 때의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였느냐, $65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빈국이죠.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가를 보니까 1945년도 80kg 쌀 한 가마가 0.26원이었던데 2010년 17만 4천 원이었으니까 그 값이 한 60만 배 이렇게 뛰었다고 그래요. 쌀값이. 인구도 1949년에 2,019만 명, 1967년에 3천만 명, 84년에 4천만 명, 2012년에 5천만 명, 그리고 2020년 11월, 작년 11월 현재 총 인구수는 5,183만 명. 대단하게 인구도 늘어났죠. 지금 우리 그때 시절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원조 받던 나라, 학교에서 옥수수죽 또는 옥수수 떡, 아니면 미국에서 준 그 우유가루 이런 거 급식으로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미얀마 이런 데 도와주며 살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우리 교회, 기독교가 된 거 감사한 일이죠. 물론 우리 앞에, 현실 앞에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 또 저성장의 문제, 또 기독교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점점점 낮아져, 또 교인 수는 감소해, 또 다음 세대는 더군다나 없어져, 또 이상 기온이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든다고 그러고, 또는 무슨 평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다고 그러고, 또 성도 남성과 여성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분할 수 없는 성이라고 이런 것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복잡한 기독교와 좀 대결하는 교리와 신앙의 충돌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에서는 혼돈과 격동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풍 몰아치기 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인데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또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방된 우리로서 영적인 해방과 또한 이 민족의 진정한 육적인 해방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즉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예배도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그저 기대나 사모함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만 오려고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나 3부 예배 참석할랍니다, 여러분 신청해야 오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 사모하며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또 영적인 해방을 참으로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해방을 주셔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아직도 이 영적인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고륙 지친들, 또 일가 친지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